가끔은 이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하듯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결코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결코 하나님께 조건부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 왠지 그 말씀에서 기도를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 글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뒤에 내가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요, 먼저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선포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더 나아가서 평생에 기도합니다라고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절 보실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니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또 그 기도가 그냥 내가 급할 때뿐만 아니라 평생에 지속적으로 내게 반응해 주시고 들어주시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 응답이 되고,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응답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반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이 시인은 기도하리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평생에 돈을 벌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맛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 너무 좋아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건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두루 만나면서, 또 오늘도 병원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공통되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면 이게 맛있고요, 여기 가면 저게 맛있고요. 그래서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 태국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중화 음식, 여기는 맛의 천지구나. 그러면서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거 맛이 너무 맛있다는 거. 한국에서 맛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야,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말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의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라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평생에 나는 이 맛을 놓지 않으리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이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시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니, 지금 이 시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줄은 덫을 말합니다. 여기 봐도 덫이 있고 저기 가도 덫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사방으로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많은 사망의 줄이, 사망의 덫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은 음부와 무덤을 말하죠. 어딜 가든지 다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의 덫을 피하고 이리 가보지만 그곳에도 어둠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발버둥 쳐도 더 그 수렁에 떨어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큰 한난과 슬픔이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시인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해고를 하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수월에 있는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믿음의 사람은 한난 때에, 죽음의 고통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큰 소리로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하시면요, 미완료라는 그 동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미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곧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여 내 영혼 가운데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조금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함께 기도할 때, 병원에서 기도할 때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식당에서 한번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면요, 옆에 식탁에서 젓가락을 탁탁 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표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니까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은 나의 언어를 모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말을 뭔지. 앉아서 뭔가 웅얼웅얼 하는 거, 뭔가 기도하는 것 없다. 자기 믿는 신들에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와서 공항에서도 기도하고 병원에서도 기도하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속에요, 그냥 기도하게 되니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오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어둠이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릴 때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 제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을 봅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화장하시고 다 멋있게 오시고 하지만요, 가정에 돌아가 보십시오. 정말 눈물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도와요? 어떻게 우리 그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도에 힘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환난 때에 하나님, 그 고통이 내게 엄습할 때에도 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기도해야 하는데 또 읽어보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시면요, 아까 4절에 앞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전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많은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간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적게 오도 괜찮습니다. 많이 오면 더 감사하지요. 또 우리가 함께 순으로 모이고 함께 있을 때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주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성, 이름의 명성을 두고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면 우리의 그 기도가 나의 감정, 오늘은 내 감정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좀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짠하는 마음이 있었고 등골에서 뭔가 착 시원한 바람이 내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막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존재 앞에, 그 성품 앞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대하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26절도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문제, 질병의 고통,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이를 위해서 돈을, 또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다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앞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고 31살에 총신 신대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죠. 많은 분들은 20대 초반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사역의 길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서를 쓰는 것도 제약이 있더라고요. 작은 개척교회에 청년부로 있다가 대학 갔고 그리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이 신대원 전도사에게 이제 주는 이 페이가 이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도 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또 큰 기업으로 잘 이동되고 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원서를 써요. 근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작은 교회에 있다니까 경험도 많이 없고 나이도 많다고 해서 그리고 시골 출신이고 봤을 때 별 그렇게 원서에 서류에 그렇게 빛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작은 교회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도 부익부 빈익부가 있습니까? 왜 큰 대기업처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습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 좀 큰 교회 청년부로 좀 잘 성장해 해주시다가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 교회에 그러면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지난번 면접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회장님이시다.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작은 교회에 아니 작은 부서에 아니 저곳에 떨어진 정말 한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더라도 하나님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를 톡 들어서 이곳으로 인사 발령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시골로 산골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시골은 내가 잘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옮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제 힘으로 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구에서 그렇게 서울로 그렇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걸 볼 때에 그렇구나. 범사에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은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야,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 시인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4절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호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함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아까 환난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 두려움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하나님께서요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잘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가장 우리의 마음 그 영혼의 좌소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눈물을 그 흐르는 오늘 찬송가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흐르는 눈물 영원히 흐를 것 같은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6절을 안 읽었습니다. 근데 6절에서 시인이 먼저 고백한 것이 있죠. 6절 더 나아서 5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하시면 그저 기도 응답의 체험에 감사하는 것을 떠나서요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뭐예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걸 시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응답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깨달았다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참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런 공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또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요, 사람들은 뭐라 합니다. 당신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삶이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 끝까지 다 보시고 불의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는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로운 것도 나타내지만 불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이 긍휼이라는 말에는요, 그 단어를 보니까 라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자궁에서 자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됩니다. 뼈가 자라고요, 신경이 자라고요, 근육과 세포, 기관들이 자랍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시기에 따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세요. 저는요,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제2세대를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가서 왕이 필요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가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모였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위해 기도할 건데 때로는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하나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지금 시인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소개할 것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다림질을 하시는 분, 내 인생의 다리미와 같은 분. 물론 하나님을 다리미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구겨졌고 별 볼품 없고 버려야 같은 그 옷, 그런데 그것을 다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다려서 입을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의 성향도 정말 A형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엎드리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2번, 3번 원고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먼저 예배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하나 다림질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씩 그렇게 간증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할 때에 기도 응답 그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시인도 변화되었습니다. 9절 보실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는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고통이 믿음의 은혜로 이겨나갔을 때 더 큰 고통이 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고 한난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어제는 은혜였지만 오늘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자리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파도처럼 은혜가 밀렸다가 쑥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항상 넘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어제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오늘은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나의 큰 고통의 산이 있을 때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넘었던 것처럼 더 큰 산과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나는 믿는다. 나는 붙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를 향하여 좋은 말로 위로해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오직 나는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믿음의 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답이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감사제의 모습입니다. 잔을 드리는 것, 포도주,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공동체 앞에서 갚으리로다. 이 소원이 갚는 것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되겠습니다,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키겠다는 그 고백이 소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 우리 모두가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기에 더 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하나하나 쌓였을 때, 우리의 은혜의 맷집이 컸을 때에 그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또 기억나는 거예요.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더 크게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L 중앙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의 문제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고통의 때에 나는 믿었습니다, 아니요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 잠자는 자,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KL 중앙교회 기도의 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할까,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는 마음에 포도주를 들고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공동체 앞에서 소원한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준행하겠노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